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우리 새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공기는 차가웠고 동이 트기 전 어둠은 길고 깊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천천히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처참했고 죽음은 너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지쳐있고 기도는 하는데 소망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시간이 없으셨습니까? 끝난 것 같은 관계, 오래된 상처, 변하지 않는 현실, 계속되는 병원 검사, 아들과 딸을 향한 걱정, 가정의 무거운 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두려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3시 불 꺼진 방 안에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무덤 곁에 앉아 있었는지를. 십자가 이후 제자들도 무너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덤만 보였습니다. 돌문은 닫혔고 희망도 함께 닫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벽, 사람들은 슬픔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부활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난 자리에도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저를 쫓아해 봅시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 새벽을 여십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으로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덤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냅니다. 눈물 흘려도 현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질병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돌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을 여십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취업입니까? 친구입니까? 경제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도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덤에서 새벽을 시작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 새벽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덤에서 새벽을 시작하십니다. 부활은 바로 죽음을
깨트리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천사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온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왜입니까? 왜입니까? 바로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무너지는 육체, 병상 위의 눈물. 우리는 모두 죽음의 그림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음에게 하신 선언입니다. 바로 죽음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입니다. 너는 이제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 말씀은 내가 가진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금요일에는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덤 문은 닫혔고 제자들은 숨고 있었고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새벽 하나님은 죽음이 틀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십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십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죽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래서 아십니다. 우리의 상실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뒤따라올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입니다. 혹시 오늘 죽음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끝난 것 같은 관계가 있습니까?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무너진 건강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해 봅시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부활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다. 그런데 가끔은 그 권세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마법 같은 공식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의 문장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살아계신 예수님에게서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심은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 이전입니까? 아닙니다. 부활 이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후입니다. 무덤을 깨트리신 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는 고난 없는 권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온 권세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권세입니다. 부활로 완성된 권세입니다. 오늘 암송한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십자가 이후에 왔습니다. 영광은 순종 이후에 왔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높이려는 사람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권세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저를 조차해 볼까요? 권세는 높아지려는 사람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흐르지 않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권세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높이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옆에 분에게 자기를 높이지 맙시다.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이며 우리 각 지체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권세는 흐르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겸손합시다. 낮춥시다. 예수님을 높입시다. 사람들은 강해지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권세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세는 사람을 살립니다. 십자가 없는 권세는 자기 영광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세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자체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권세를 구하지 맙시다.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읍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몸을 위해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싸울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입니까? 그 이름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뒤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뒤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염려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부활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권세는 부활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교리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십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상처는 깊어졌고 대화는 끊어졌고 결국 남편은 집을 떠났습니다. 교회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돌문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더 아팠습니다. 헤어지고도 싶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무너졌습니다.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컴컴한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더 아프고 믿으려고 하는데 더 흔들리고 하나님을 붙드는데도 현실은 그대로일 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다렸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다시 붙드셨습니다. 남편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들만 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갈라져 있던 부모님까지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함께 손주들을 돌보며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런 무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활짝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무덤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문이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은 그 이름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그 이름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그 이름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망은 그 이름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두려움은 그 이름을 붙잡지 못합니다. 절망은 그 이름을 붙잡지 못합니다. 정죄는 그 이름을 붙잡지 못합니다. 원수는 그 이름을 붙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이름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상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깨어진 상처를 회복시키십니다. 끝난 것 같은 사람 안에 다시 소망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말씀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돌문을 닫지만 하나님은 새벽을 여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벽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좌절과 낙담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올려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조용히 올려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조용히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무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움도 올려드립니다. 상처도 올려드립니다. 눈물도 올려드립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도 올려드립니다. 내 아들과 딸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무덤에서도 새벽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새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붙들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죄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진재경 형제, 유동진 형제, 패트릭 형제, 정현모 성도님, 정명순 자매, 유진 자매, 최정림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염증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는 잘 붙을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믿음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율이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율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